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 국가죠. 글로벌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고, 또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미국을 초강대국이다. 초강대국 해도 한 10개 나라를 이렇게 집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슈퍼파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길래 미국을 그렇게 부를까? 제가 이렇게 한번 구글링을 쭉 해보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1년에 이 지원하는 공적 개발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이 옛날에 우리가 뭐 원조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ODA라 그래요. ODA. 그래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지원금. 이렇게 해서 세계 나라들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지원을 받는 나라의 수가요, 150국가가 넘어요. 150개국 이상이 미국의 이런 공적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액수도요, 얼마나 많으냐면 500억 불이 넘어요. 500억 불. 여러분 10억 불이면 어떻게 되죠? 10억 불. 한국 돈으로. 한국 돈 필요 없으니까 뭐 계산을. 뭐 요즘엔 1,300원 넘으니까 뭐 더 되겠지만 1조가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그러니까 50조 이상.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65조, 70조 가까이를 공적 개발 지원금으로 50개국 이상에게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공적 개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저 500억 불이 넘는 저 지원금이 전체의 25%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 한국에도 이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이요 전 세계 80개국에 약 750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을 파병해서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도 159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안보, security, 이것도요, 미국이 만약에 발을 뺀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무질서하고 아주 혼란 가운데 이 전 세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국방비가요, 전 세계 나라가 부담하는 국방비의 43%를 차지한다. 그만큼 미국의 이 국방비 지출 액수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미치는 영향은요 엄청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의 시리즌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질 만하죠. 또 뭐 세금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 세금 내는 보람도 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요 범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 커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도요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썩어져가요.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때에 여러분 피조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요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누가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복음은 모든 민족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왜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듣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과 화목하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다.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시편 67편 2절과 3절 말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의 구원을 주의 도를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모든 민족 나라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뭐 우상을 섬기거나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 무슬림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은 복음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 나라를 위한 것인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약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오늘날 신약에 우리처럼 복음 받은 자예요. 복음 받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우리가 오늘 찾아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을 보세요.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모든 이방인을 축복하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신약에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민족과 나라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받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모든 열방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왜요?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복음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나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예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요, 글로벌 처치가 되죠. 마땅히 글로벌 처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한인교회 중에 처음에 이민교회를 시작할 때는 한인 무슨 장로교회, 한인 무슨 감리교회 하다가 코리안을 다 뺍니다, 요즘은. 1세들이 점점 줄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한인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열방 속에서 열방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글로벌 크리스천이 돼야 돼.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저 개교회주의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이건요, 참으로 가난한 거예요. 너무 뭘 몰라도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요, 글로벌 처치가 돼야 돼요.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돼야 되고요.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돼야 돼. 우리는 전도도 자꾸만 한국말 하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이 시대의 열방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뭐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금액만도 750억 불이 넘어갔어요. 엄청나죠? 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마치 미국에 달려 있는 것 같죠. 최근에는 뭐 푸틴이 종전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미국과 지금 대화를 시작했다고 뭐 그런 제가 뉴스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이 뭘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거의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자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달려 있어요. 교회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그러는데, 여러분 집사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게, 정말 어떨 땐 정말 너무 찌질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협한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나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 그래서 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선교한다고 소문은 엄청 났잖아요. 뭐 선교사 많이 파송했죠. 한 2만 명 파송했다니까. 근데 뭐 요즘에 줄어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선교사 나갈 사람이 없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럼 미국도 비슷해집니다. 근데 많이 잡아서 한국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중앙일보에서 이게 전화로 리서치한 건데요,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미주 한인 이민교회들이 선교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 이렇게 리서치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뭐 아주 이렇게 뭐 작은 교회 이런 교회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중심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건데, 한인교회들이 선교비를요 한 25%에서 30%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시카고가 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LA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일보에서 미주의 이 이민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 한인 이민교회가 선교비를 얼마를 쓰느냐,
대외적으로 쓰는 구제 선교비가 25%에서 30%. 뭐 우리가 좀 많이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감사한 거죠. 그보다 많이. 어쨌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냐면 미국 교회의 경우에 선교비와 대외 구제비로 쓰는 이 교회 예산의 그 비중이요 한 15%밖에 안 돼요. 15%.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와 한인 이민 교회를 비교하고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많게는 배 이상 한인 이민 교회가 더 많이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아니 이민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여기 그렇잖아요. 이 본토 사람들보다 사는 게 아무래도 못할 텐데 어떻게 선교비를 그렇게 더 많이 할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들 가운데 이 다민족 사회에서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우린 그냥 괜히 여기 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교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뭐 슈퍼 파워라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여러분 그 공적 지원금의 뭐 거의 25%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한국도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공적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최근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공적 이 지원금, 그러니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을 이걸요 총계로 따져가지고 전 세계 6위더라고요. 6위, 6등.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맨날 한국은요, 그런 거를 따지면 항상 밑에 있더라고요. 등수가. 그래서 일종의 뭐 열등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실망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요 6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하고 한국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이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한국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말이죠. 요즘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세요. 옛날엔 해외여행하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맨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도 요즘에 다 죽어 해요. 힘들어가지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지금까지 미국을 왜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67편 한번 보세요. 848페이지 67편 5절, 6절,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굳이 약속의 땅을 묘사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아예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니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니들이 먹고 니들이 뿌리지 않은 것들을 너희들이 거두어서 먹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했다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로 듣게 해서 이방인들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을까요? 뭐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뭐 이 세계의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오고, 금융 권력이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분들을 이민 오도록 마음을 움직였고, 그 물건을 미국으로 옮긴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무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만민에게 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자로서의 이 자각, 내가 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왜 먼저 예수 믿었는가? 이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산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마땅히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말이죠. 무슨 뭐 전문직에 계셔서 여러분 일을 하시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멀리 이방 나라들까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유통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길 원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여러분이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미국을 그래서 복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죄송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건강하니까 맨날 돌아만 댕겨요. 예배도 드리러 안 나와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은 안 주세요. 건강의 복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인도 가면 그 주에 이성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하고 1살 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2세죠, 그분이. 92세.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원고 들고 설교하는데, 이성걸 목사님 여러분 원고 보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예? 치매 안 걸리려고 무슨 이상한 거 자꾸 잡수지 마시고 예수만 똑똑히 믿으세요.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세요. 저희 아버님도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가끔 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댕겨서 문제지 총기가 너무 좋아요. 난리가 났어요. 같이 병원에 갔다 오시다가 지하철역에서 어머니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님은 유유히 알아서 다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계셨는데, 총기가, 성경 구절을 한 500구절을 그대로 암송해가지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설교하죠.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정말 복음 받은 그런,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된 그런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방을 축복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내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열방을 축복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뭘 보고 관심이 없다 그래요? 뭐 이러가지고 뭐 여러분 뭐 선교지에 못 가고, 예? 뭐 남들만큼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근데 안 해. 이건 성령의 내주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그런 신분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선민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근데 아무나 바뀌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카고에 선교 부흥회 하면 선교 부흥회가요, 할렐루야 무슨 부흥회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강사 모시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꽤 모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요. 제가 보니까. 선교 부흥회는 그거 반밖에 안 모여요. 왜? 선교 부흥회 가면 잘못하면 헌신하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아니면 선교 부흥회 가면 선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꼭 써야 할 때 써야죠. 필요한 데 보내야죠. 썼을 때 여러분 좀 프로덕티브한 그런 일을 찾아서 써야죠.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왜? 무슨 뭐 새벽 기도서부터 뭐 주일 설교서부터 뭐 제자훈련 성경대학원 안 하는 거 없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25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 1세들 중에 한 사람도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좀 은퇴하신 분들 중에 1년에 한 3달 나갔다 들어와서 3달 있고 또 3달 나갔다 들어와서 3달, 이렇게라도 하시는 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뭡니까? 이게 아직도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이게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라 하고 병원 가까운 데만 사시겠대. 여러분,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생명을 누가 연장시켜 주십니까? 예?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달란트를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선을 들어서 저 땅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이 와서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 왜 민족주의에 성공주의, 개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왜 나는 너무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지 못할까? 내 시선은 늘 여기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순복음교 교인들만 뭐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자라면,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은요,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거하고 술 취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 내 고집이나 내 주관이나 내 가치관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 끌림받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셨을까요? 예? 꼴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 않고 우리끼리 편하게 잘 지내라고? 그게 목적이었으면 저는 시카고를 떠나는 것이 1차 목적이 돼야 돼요. 저는 아직도 식당에 가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서 앉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서 민족들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도 다민족 교회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요 4천 종족이 넘어요. 인구수로 따지면 18억이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뭐 신학교 졸업생 많아지고 뭐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많아지니까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 우리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참으로 중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끝까지 기꺼이 가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주일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